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하고 그 유대인, 특별히 요 성경 요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때 성경에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3단계에 걸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약혼입니다, 약혼. 약혼은 양가의 이제 특별히 아버지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너의 딸, 뭐 너의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약혼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정혼입니다. 정혼은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혼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아직 결혼식 전 단계인데 정혼을 하는데 이거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직 안 했는데도 남편과 아내로 불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당시에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파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혼하면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정혼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네, 결혼한 거가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로 서로 불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 저기 부부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자, 요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예, 그때예요. 그때가 정혼한 사이인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 분명히 나하고는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하니까 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배경이 그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 그래서 보통 정혼한 다음에 1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어라운드 선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은 그리고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 아마 뜨거워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밤에 하고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로 한답니다. 예. 별로 안 놀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감이 오는데 일주일에서 2주를 한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둥뿌리가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일주일에서 2주를 잔치를 벌이면 웬만한 결혼 자금 모아놓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일주나 2주 동안에 뭘 하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뭐 때로는 동네 사람들하고 때로는 친인척들하고 때로는 친구들하고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 신랑이 가긴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초저녁에 갈 수도 있고 야밤에 갈 수도 있고 뭐 설마 새벽에 가진 않겠죠. 하여튼 뭐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들러리 서는 친구들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들 10명은 바로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의 친구 들러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신랑이 오면 잠깐 들어가서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마치고요. 신부의 집에서 이 들러리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신랑의 집이 너무 멀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신랑의 집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동하는 사이에 뭘 하냐면 이 들러리 섰던 친구들이 바로 등을 들고 몇 명은 앞에서 몇 명은 뒤에서 이렇게 불을 밝혀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10명의 들러리가 있는데요. 참 성경이 참 너무 조금 좀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아니, 어떻게 처녀한테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좀 너무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5명 처녀 보고 너 미련하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귀에 안 나올걸요. 예. 5명은 미련한 처녀, 5명은 슬기롭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서두를 기록하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5과 5명이 왜 나눠지는데 하필이면 미련하고 슬기롭도 나눠지는가? 그걸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명은 등만 갖고 있었고 슬기로운 5명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갖고 있었다. 이러니까 더더욱 제 마음속에는 더 너무한 거예요. 왜? 어떻게 등 준비 안 했다고 미련하다는 표현을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뭐라고요? 비유는 비유일 뿐 오해하지 말자. 비유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자, 10명의 처녀들 중에 이게 왜 달라지는가? 이거 이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죠? 등이에요, 등. 등은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등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밝히는 역할이죠. 예. 아마 여러분들 시골길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간혹 가다가 구름에 달 가리고 별도 잘 안 뜨는 흐린 날 있죠. 깜깜한 날. 그리고 불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걸 언제 이제 저는 도시 출신이라 이런 걸 언제 겪어봤냐면 군대 가서 처음 겪어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디서 겪냐면 캠핑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어디 저기 알곤킹 팍 같은 데 가면 밤에 왜 혼자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면 이제 새벽 같은 데는 텐트에 불 다 꺼지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달이 잘 안 비칠 때 그때 후레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랜턴 하는데 참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호기심은 똑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이걸 꺼봐요. 그러면 깜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깜깜할 때 비록 작은 등이지만 이 등이 있으면 어떨까요? 깜깜할수록 등은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어설프게 밝을 때 등 들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깜깜할 때 필요한 게 등이거든요. 자, 똑같이 이 등을 다 줬어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해석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혹시 다르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맞아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이 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등은 빛이니까. 빛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 제약된 인생 속에서 어두운 인생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거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등을 다 주셨어요. 등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무슨 뭐 종교인들이든 또 그 밖에 여러 뭐 창녀든 아이든 뭐 미천한 자든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마치 똑같이 등을 다 들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누구냐면 메시아를 지금 현재 고대하던 이때 아닙니까? 근데 나눠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여기서 말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거고, 설사 여기에 혹시라도 없다 할지라도 등은 다 밝혀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문을 나가가지고 혹시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 혹시 알아? 몰라? 물어보세요. 예수님 알아? 교회 알아? 자세하게는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똑같이 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등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자, 근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아멘 하셔야죠. 말씀했으니까. 예. 자, 졸며 자요. 누가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요? 신랑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든 것 같아요. 졸다가 잠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졸며 잘새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졸며 잘새 앞에 한 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았고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잔 게 아닙니다.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저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여정,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시험 없는 삶이 있을까요? 어려움 없는 삶이 있을까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 특별히 애녹회원 분들이 이제 하도 이 건강에 염려가 많으시고, 또 이렇게 조금만 편찮으셔도 저도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갔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신경 써서 첫 번째로 기도하거든요. 건강. 여러분, 건강에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때는 다쳐서 건강에 문제 생기고, 나이가 들면 연약한 육신 때문에 건강에 문제 생기고, 문제 없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봤어요. 신앙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죽을 때까지 신앙적인 해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신앙적으로 해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갖고 있어요. 저 그래서 천국 가면 물어볼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볼 거 많아요. 근데 아마 물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못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저도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티를 안 내거나 때로는 좀 덜 낼 뿐이지, 저도 참 이러한 이 신앙적인 해이나 문제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하물며 목사가 이럴진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의 업앤다운이 있고요, 신앙에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신랑이 더디 오면서 다 졸며 잔다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들도 늦게 오는 데에는, 피곤함에는 장사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듦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되는데 교회를 확 안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은 진짜 찰지게 내가 한번 저주 한번 품고 내가 하나님 떠나볼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졸며 자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제가 PPT를 만들지 않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여기도 보편적으로 뭐가 있냐면, 신랑이 오는 걸 자고 있으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깨워가지고 야 조용히 일어나, 신랑 맞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신랑이 오는 걸 다 알려줬습니다. 다 깰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연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갑자기 닥치면 그 재림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건 다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누구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줍니다. 왜냐? 오늘 성경 안에서만 보자면 졸고 잤다 그래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보세요. 졸고 잤다 그래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만 알려주고 누구에게만 안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책망받은 건 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만 나눠줘요. 이걸 좀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겁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지면 문제가 생겨요. 왜? 신랑이 오는 때도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앞을 비춰줘야 되는데 자기 역할이 지금 현재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등에 불이 없으면. 친구라 할지라도 난 지금 오늘 들러리로서 이 등을 들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아예 그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문 닫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기름의 역할이 무엇일까? 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기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빛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미련하다, 슬기롭다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로만 끝내요. 나 구원받았어. 됐지? 끝. 땡.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마 제 기억엔 세례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정말 아주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죽기 바로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 때 마음대로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라이트도 가고 할 거 다 하고요. 죽기 바로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으면 그것도 구원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순간 그 질문에 넘어갈 뻔했어요. 야, 저런 놀라운 인생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성경적으로 얘기해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긴 답을 못하더라고요. 예. 제가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준비된 답을 못하고 갑자기 답을 하긴 했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기름을 갖고 계속 등에 불을 밝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 해석자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행위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주석마다 다르고 목사님들 해석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신앙의 행위도 들어가 있고 성령도 들어가 있고 은혜의 지속성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생활 하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올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 때문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부딪힘, 또 믿는 사람들과의 이 교제, 여기서 오는 기름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다고 우리 보통 표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요. 내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김에 나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얻는 힘을 얻어야지. 나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저앉아서 그냥 나 몰라라고 한숨 쉬면서 울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을 찾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채우는 그 역할입니다. 오늘 미련한 다사처녀는 이걸 안 했다라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사처녀는 이걸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이 졸기도 하고 똑같이 자기도 했는데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어떠세요? 100% 수위를 만약에 한다면 100% 풀 차지되어 있으십니까? 은혜는 어떠세요? 100% 은혜 충만하십니까? 성령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대답을 못 하실 걸 또 예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 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집중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찬양 소리가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때가 있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또 다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된다고.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그나마 쬐끔 나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쬐끔. 이런 노력조차 없으면 그냥 살아는 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등은 갖고 있으나 기름이 떨어져서 결국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거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영적인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지? 그럼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이제부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드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야, 기름 조금만 나눠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실망했어요.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나눠주는 종교 아닙니까? 속담에 보면 뭐 있어요? 콩 하나를 갖고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 성경을 제대로 다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의 무슨 뭐 약자에 대한 나눔과 봉사와 사랑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도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안에 치마 붙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 믿음 대신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결국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에서 나만의 그 문제를 안고 나만의 결심을 갖고 나만의 구원의 감격을 갖고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다사천에는 기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기름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한 번이지 그 다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덕택으로 들어간다?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버님,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제 대신에 대신 죽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덕택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천국 어떻게 간다고요? 아이고, 내가 알아, 이제. 아유,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내가 알지.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 그러면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죽으셔가지고 돌아가셔서, 만약에 지금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받아줘야 되겠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우리 막둥이가 목사라고 얘기할게. 이해 못하셨어요? 막둥이 자기 막내 아들이 목사니까 대신 봐달라 이겁니다. 결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스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매몰차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절대로 꺼주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 닫히기 전, 신랑이 오기 전에. 그때까지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조셔도 되고 함께 주무셔도 되고 함께 수다 떠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졸기도 오고 함께 잠도 잤지만 마지막 때에는 매몰차게 미안해, 내가 먼저 갈게, 나만 갈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깨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목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름 준비하러 갈 때에 같이 가서 기름 사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 사는 돈이 부족해요? 제가 꺼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는 건 제가 대신 어떻게 못 해드려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건 제가 어떻게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펐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누구누구는 아니더라 하면 나의 애씀도 헛수고일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고 이 사람들 좀 대신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오죽하면 그랬겠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절에 보면서 솔직히 슬펐습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우들이 있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가 키웠던 그러한 유치부, 아동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정말 최악의 경우긴 한데 등 팽개쳐 놓고 어디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걔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정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곡하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방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디 등과 기름은 함께 준비하도록 깨어는 있자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회복도 하고, 깨어 있어야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깨어 있어야 다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